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할 때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그 말이 일반적으로 사람아 그런 말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아. 하지만 인자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쓰여진 표현, 쓰여진 성경의 장이나 것들도 여러 번 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인자라고 쓰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켜서 인자, 사람아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하여 구약에서 예언되기를 인자라고 예언되어졌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은 이 숲속에 있는 나무들을 이야기합니다. 숲속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 포도나무 가지를 우리가 이 나무 목재로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놔두었을 때에 다른 나무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포도나무 가지가 가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포도 농장에나 가보면 포도 이 나무는 삐뚤삐뚤하고 그리고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도 말라 비틀어졌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곳곳에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지 아주 두껍고 탐스러운 이러한 나무들, 말하자면 삼나무나 아니면은 히말라야 시다나 또 측백나무, 편백나무 이런 나무들, 성경적으로 하면 백향목 이런 과에 들어가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하고는 비교가 불허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나무 저 나무 다 모아놨을 때에 나무 열매는 포도의 열매 이것을 제하고는 나무들이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유실수 같은 나무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별로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안 맺는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는
열매를 쓰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무들이 그래도 괜찮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야 삐뚤빼뚤하고 작고 왜소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본래 우리 해송이라든지 본래 한국 소나무 품종은 좋은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수입에서 들어온 소나무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그냥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다음에 심었을 때에 품종을 안 좋은 걸 심어가지고 그렇게 소나무가 볼품 없는 것들이 사실상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유실수를 잘 살펴보면 그 중에서 이제 유별나게 별 볼 일 없는 유실수가 과일나무가 이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일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인 포도나무는 그의 효용성과 가치가 어디에 있냐 그럴 때에 이 나무 자체에 있기보다는 포도라는 열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가지나 목재 상태에서 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이 나은가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3절은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뭐 만들 수가 없다.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나무못이지요. 나무못. 작은 쪼가리라도 만들 수 있는 게 나무못인데 나무못조차도 만들 수 없는 이러한 나무가 포도나무다. 4절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포도나무의 가치는 화목이다, 땔감이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한 10년 키워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땔감으로 쓸 포도나무를 만든다, 땔감으로 포도나무를 재배한다, 참 무가치한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냥 기껏해야 뭔가를 억지로라도 볼품없는 거라도 만든다고 하자.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의 두 끝, 양쪽 끝이 불에 태워졌고 가운데도 태워졌으면 그때는 제조에 쓸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결국은 포도나무가 썰어진 상태라는 거지요. 포도나무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신 적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하여 그 포도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럴 때에 청지기가 잠깐 올해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두루두루 물을 주고 가꾸겠습니다. 그 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 주님께서는 이제 어떨 때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라고 사용하시는 비유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여기서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특별히 또 포도나무, 여기는 가지에 비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을 때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무엇을 만들 만한 용도로 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6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으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여러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를 화목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불에 던졌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불에 던지겠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의 가치는 없습니다. 특별히 유실수들 같은 경우도 열매 때문에 가꾸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를 오래 지켜보고 두고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감나무 같은 경우도 열매가 없는데 그 감나무 또 특별히 이 병이 잘 생기고 감도 다 병충이 먹어버리고 이런 감나무라면은 약을 치고 좀 돌봐 주어서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특별한 경우는 베어버리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화목으로 삼아서 땔감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하겠다. 땔감 말고는 여기저기에 쓸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땔감 말고는 무가치한 존재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민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냥 포도나무다 이런 비유보다는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정말로 땔감 말고는 쓸모가 없다. 그런데 열매도 없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쓰려고 해봐도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러한 포도나무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실상이 이스라엘이고 나아가서 더군다나 이 포도나무 가진 주제에 양쪽 끝도 태워져 버렸고 가운데까지 불타가지고 더군다나 다른 용도로서는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땔감으로 삼아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고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만한 사람을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성경 구절을 봐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럴 때에 제가 그런 구절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해도 또한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아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또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지 그런 식으로 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신자들이지 어떻게 불신자냐 그 말입니다. 신자들에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으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정말로 두려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떨어서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고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서도 이것은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별로 마음에 둘 이야기가 아니야. 별로 신경 쓰지 말자. 이건 불신자 이야기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하고 보는 사람들을 사실은 많이 경험하고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정하고 두려운지를 잘 모르고 그냥 대강대강 넘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도 설교한다면 그렇게 말하겠지요. 보세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신답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교만을 싫어한다는 뜻이겠죠.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그렇게 온건하게 말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온건하게.
그냥 교만한 것이 문제는 됩니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바꾸어 버립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참 위험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각하면 그대로 심각한 것으로, 그대로 평이하면 평이하게, 은혜스러우면 은혜스럽게, 사랑을 말씀하면 사랑을, 진노를 말씀하시면 진노를, 그러지 진노를 말씀하실 때 사랑을 갖다가 대강 섞어가지고 얼버무려가지고 안전한 음식으로 성경을 만들면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는 참 많이 벌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그냥 이 무서운 말씀을 설교 들을 때에 무섭게 안 들리는 거지. 무섭게 안 들려요. 공포영화를 보는 건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두려움이나 공포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여 공포영화나 두려움을 주는 영화나 연속곡이나 전설의 고향 같은 것을 많이 보게 만들어서 두려움이나 공포가 훨씬 강화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지만 일단은 비유적으로 공포영화가 있다. 그런데 공포영화를 보려고 공포스럽고 여름에 너무 더워서 오싹한 것을 좋아해가지고 보러 갔는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그러면 공포영화의 가치가 없겠죠. 무서운 걸 느끼려고, 좀 변태적인 성향인데, 무서운 걸 느끼려고 공포영화를 보러 갔는데, 무섭지를 않고, 그냥 헛웃음만 나올 정도로 어이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게 공포영화냐 하는 거예요. 액션물을 보려고 갔는데, 액션이 없는 거예요, 액션이. 기껏해야, 남녀 주인공에서 여자 주인공이 액션물에다 해놓고 이 남자친구 뺨이나 때리고 발로 엉덩이나 차고 그러고 액션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액션물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혹은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큐티로 만든다. 편안하게 받아들여서 아이고 그렇게 조심합시다. 조심해요. 에스겔서에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남은 자 이야기를 하실 때도 앞뒤 꼭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에스겔 14장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있어 남은 자가 있어 나오는데 자녀들이다. 그리고 이 면하는 자, 남은 자, 남겨놓은 자들을 자녀들인데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증명하실 것. 뭐냐 하면 그 자녀들의 행동과 소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타락했는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 무고히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남은 자가 있다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자가 이 전체가 예를 들어 200만이다 그러면은 200만을 세 쪽으로 한 210만이다. 210만을 세 쪽으로 나누면 70만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70만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꼴랑 남아봐야 10,000명, 20,000명 남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위로를 과연 남은 자가 있으니 받을 수 있을까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문제 자체가 되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리라.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나 회복이 언제 있는데요? 언제 있는데? 내 당대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죽어버렸는데요. 죽어버린 사람이 한 3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활하고 거듭나고 그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심판받아 죽어서 다 지옥에 가버렸지. 대다수 지옥에 갔고 그 다음에 남은 자 얼마가 남아가지고 그것도 극소수가 남아가지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어느 때 돼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셔도 아주 소수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회복시키시는 기한도 연한도 오랜 연수가 지나야 되고, 그런 가운데 비참하고 참담하게 산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하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하면 사람들은 얼마나 일확천금식으로 생각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쉽게 그렇게 말씀되어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백 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고 다 죽어나갔는데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지금 각 사람에게 성경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아닙니까? 각 사람은 오늘 나에 대한 말씀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계속 베푸니까 괜찮아 하는 뉘앙스를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문과 문맥에 따라서 잘 전해야 되고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받아먹기 좋게 이렇게 금치를 하고 받아먹기 좋게 그렇게 소스를 바르는 게 아닙니다. 똥에 소스 발라서 뭐 하겠어요? 자꾸만 똥에 소스 발리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에 덧붙이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꾸만 에스겔서나 이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무섭고 엄정하신 말씀에 다 그냥 가면을 씌우고 덮어 써서 괜찮아 하는 걸로 자꾸만 말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표시 안 나게 왜곡을 시키는데 아주 위험한 왜곡을 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름이 있다, 빠찡꼬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강원 무슨 랜드 그러죠. 그런 데서 노름을 하는데 그걸 굉장히 좋게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야,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잖아. 괜찮아. 야, 한 번쯤 재미로 다 하는 거지. 그 가운데요, 한 번쯤 재미로 한다 그러놓고 반절 이쪽 저쪽에 사람이 걸려 들어가서 있는 거 다 털리고 그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이 카지노인데 그런 것에서 좋은 쪽으로만 야 스트레스 한번 풀고 가자. 그리고 야 누구누구는 라스베가스에 놀러 가가지고 한번 땡겼는데 야 하루에 그냥 매덕을 벌었대. 그런 일도 있대. 우리도 한번 땡겨볼까? 재미인데 뭐. 그래서 재미로 하다가 어떤 사람은 재미로 끝내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은 결코 재미로 끝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고 들어야 되지 그것을 엎어치기 덮어치기 해가지고 소스에 똥 바르는 식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참 그것이 저는 요즘 세태의 큐티라든지 요즘 세태의 강해 설교나 설교가 무서운 점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들을 오도를 시키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가르치고 잘 설명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래도 괜찮아. 문제가 조금 됩니다. 조금 돼요. 그 벼랑 끝에 놓인 사람에게 떨어지면 온몸이 박살나고 죽는데 거기에 가까이 가서 떨어지면 다쳐요. 그래, 다쳐요. 아니, 인생 쫑나는데 다쳐요. 위험해요. 거기 발 헛디디면 아야해요. 그 정도로 끝낸다 그 말이. 아니, 발 헛디디면 아야할 때가 있는 거고 경상을 입을 때가 있는 거고 중상을 입을 때가 있는 거고 사망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죽는 거면 죽는 거라고 이야기해야지요. 조금 다치면 조금 다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중상을 입는 거면 중상을 입는 거라고 이야기해야지 바른 거지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죽여 사망이야 그러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데 봐봐 남겨놓는다 그랬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다 그걸 전제로 하고 들읍시다. 그런 스타일로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런 스타일로 성경을 그럴듯하게 바르게 전하고 이야기한다. 그런 명맥만 가지고 덮어버리는
이런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큐티라든지 그러한 설교들을 참 주의하고 그러한 신앙 서적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참 만연한 것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요. 사실은 현 시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듣고 싶어 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분 나쁜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넘겨버리기를 좋아합니다. 예루살렘 거민을 그같이 하겠다. 예루살렘 거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부분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러면 신자인 우리구나 그렇게 해놓고, 안 좋은 부분은 그들이었지. 그들,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었지. 그들이었어. 그 사람들이었어. 옛날 이야기구나. 옛날 이야기구나. 지금으로 하면 한 500년 600년 옛날 이야기지. 옛날 이야기. 그렇게 해버리고 맙니다. 2600년도 전에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옛날에 그들은 정말 못돼 먹었다며. 그런 이야기. 좋은 것은 이거 우리한테 해당되네. 말하자면 시편 23편.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좋아 랄랄라. 그리고 이런 말씀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오이고 2600년 전에 못돼 처먹었어. 그리고 우리는 안 그러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루살렘 거민이나 이스라엘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갔으나, 그러나 실상은 배교가 가득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하나님의 진노로 불러와서 하나님께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다가 어느 때에 이제 끝장을 내버리셨다는 사실이고, 그러한 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운명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자신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세속화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않게 한다면, 그리고 겉모습만 교회 다니는 신자의 모양으로 남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15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렇게 나오고요. 일단 대적, 하나님의 대적이다. 누구에 대한 대적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입니다. 그럼 로마서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나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는 백성이 아닌 자들이고 외인들입니다. 객이고 외인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가지들 얼마를 썰어버리시고 잘라버리신 다음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접붙임 받은 가지가 열매가 없다면 참 감람나무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접붙임 받은 가지들을 아끼겠느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기 쉽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은 당연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이었던 사람이고 백성으로 자기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떠나갔지만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적해서 비참한 삶의 길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잘못된 인생과 삶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삶을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징계하시면서 비참한 길을 걸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심인 것을 생각하거나 깨닫거나 알지 못하고 그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자신의 삶과 인생은 상관없어. 해뜰 날이 올 거야. 그러나 내 삶은 돌이키지 않아. 내 삶은 큰 문제가 없어.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엄정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엎드리며 더 기도하며 더 회개하며 삶의 그릇된 걸 고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징계가 계속 되다가 어느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이 포도나무 가지로서 불타고 있다가 불에서 나왔는데도 얼마나 나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나와도 또 불이 그들을 사르겠다. 이 하나님의 대적이 무섭다 그 말입니다. 이 가지로서 불타고 있다가 얼마가 어쩌지 해가지고 불 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태워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너희들은 살아남았네 봐줄게. 그게 아니라 나와도 또 불살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남은 자 이야기를 끌고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또한 남은 자가 남아있는 말씀들도 앞뒤 문맥을 통해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과연 극소수에 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좀 좋게 말합시다. 좋게 1000명이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1000명이 하나가. 그러면 정말로 자기가 1000명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좋게 말해서 한 500명에 진짜 좋게 말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500명이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학교 아이들이 작아가지고 한 반에 30명 되고 이 한 학년에 30명 7개 반 그러면 3, 7에 21, 210명 그지 200명 된다. 그러면 한 학년에 200명 된다. 5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200명 된 데서 1등 합니까? 1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200명에서 1등 하기가 쉽습니까? 한 반에 30명에게도 1등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500명 가운데 하나만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간다고요? 어디 100명에서 99명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전할 때 총 이야기 했습니다. 총에다가 총알을 갖다가 8발을 넣는 연발총에다가 거기에 7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땡기기를 합니다. 8명 중에 1명은 살아남죠. 8명 중에 8명이 돌아가면서 이 총을 리볼버 안에다가 7발을 집어넣고 땡땡 땡겨서 1명 가운데 살아남고 7명은 죽습니다. 그게 그러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와 놀라운 확률로 살아났네 그럴 거냐 그 말입니다. 누가 살아날 건데 거기에서 8명 가운데 7명이 죽는 일도 끔찍한 일입니다. 모르면 잘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요 8명에서 1명이 죽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 권총에다가 총알 딱 한 발만 넣어놓고 2명이서 서로 당기기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명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1명이 죽을 때까지 팽그르 돌려가지고 땅 팽그르 돌려서 땅 찰칵 찰칵 탕 그래 탁 머리가 터져서 죽는 거죠.
그렇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나 500명 가운데 499명이 죽어나가고 1000명 가운데 999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남겨놓은 자가 있으니까 우리 위로받자 그러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고 있느냐 그 말이. 그 남겨놓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뭐 복권 로또를 맞는 것처럼 해피엔딩에 그렇게 말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7절 하반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교만한 자를 내가 대적한다 이건 징계로 나타나지요. 그러나 이것은 참 가벼운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처리해 버리시는 그러한 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하시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은 이제는 소경이 되어져 버렸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대적하시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실 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엎드리며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죄들은 정리하고 우리의 힘으로 정리할 수 없는 죄들은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에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그러면 포로 끌려간 사람들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야. 너희들을 다 데려가 버린 이유는 이 예루살렘의 이 넓은 땅을 이제 남아있는 우리한테 다 가지라고 한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렇게 해석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앞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고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고방식을 가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도 항상 못하고 장래를 준비하지 않는 아이가 지금도 태평하고 태만하게 살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신데렐라의 꿈을 꾸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시간 지나면 좋은 일이 있겠지. 괜찮아지겠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자격증도 없고 아무런 뭣도 없고 성품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화려한 인생과 삶이 내게 주어질 거야. 이러한 신데렐라의 꿈을 꾼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적해가지고 멸망시켜버릴 때에 그럴 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본 다음에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구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사는 사람들은 노예살이하고 식민지살이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의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 땅을 황무하게 하겠다. 황무는 뭡니까? 황폐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범법함이니라. 그들의 범법, 그들의 죄를 지음으로 그들의 땅을 황무하고 황폐하게 하겠다. 이 그들의 범법함이니라. 이 범법함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 그러면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대항만을 일삼았기 때문이라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이게 범법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배신했다 그 말이에요. 배신했다. 말하자면은 심각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자녀를 아예 쫓아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쫓아내버린 경우도 있어요. 쫓아내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일어난 일은 아니죠. 내가 낳은 자식을 쫓아내버려요. 정말로 쫓아내버려요.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쫓아낸 다음에 이제 그걸 쇼로 하면서 받아들이는 부모도 있지만 그거 말고 진짜로 쫓아내버리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쫓아내버리는 경우들. 미성년자한테 쫓아낸다는 것은 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만은 과거에서부터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얼마나 심각하기에 쫓아내버리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기에 쫓아내버리느냐. 과거에 우리 교회에 이 쫓겨난 이런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청년이. 물론 쫓겨났다 그 청년이 다 30대입니다. 30대 청년이 쫓겨났어요. 집에서. 그러면 집에서 부모가 쫓아낼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삶을 살았느냐. 쫓아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몇 년을 다니면서 교회 안에 이간질이나 막 온갖 이런 못된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삼시세끼 밥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1년, 2년은 또 교회에서 데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과연 이 부모가 쫓아낼 만하다.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부모는 안 믿는 사람이고 이 청년은 몇 년 이상을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했지만은 믿는 사람으로 살고 기도하면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아주 못된 짓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던 게 발각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간 다음에도 우리 교회에 지냈던 것이 추억이 되고 어쨌든 간에 때마다 저한테 자기 지금 하는 중이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때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 번호 스팸으로 저장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팸함을 찾아보면 아마 주기적으로 뭘 기도해달라 저한테 문자가 올 겁니다. 저는 그런 건 이제 뒤돌아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줍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떻게 이 배신하고 살아가야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 선택한 백성을 쫓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래도 조금의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떻게 완벽한 삶을 못 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집에서 쫓아낸다면 얼마나 못돼야 되느냐 하는 정도. 혹은 이제 회사로 이야기한다면은 한 회사에서 어느 사원을 아예 잘라버리고 쫓아내버린다. 그러면 그 사원이 어때야지 그렇게 그 사원을 잘라버리고 쫓아내버리느냐. 요즘 시대야 명태가 많아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정상 명예퇴직을 시키는 경우들, 권고사직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훨씬 더 심각함을 넘어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성소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의 행복,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의 복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의 건강, 이러한 일상적인 우상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많은 믿는 사람이 드리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 사람들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때로 교회 권사님이고 때로 교회 장로님이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아가는데도 그것이 심각한 일인 줄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럽니다.
그들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천대하고 멸시함. 자기는 집이 있고 자기는 아파트가 있고 자기는 교회에서 좋은 직분을 맡았고 그러니까 멸시하고 천대하더라 그 말이. 어느 교회 권사 위임 투표에서 권사가 된 사람들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하여 천대하고 멸시하고 막 그러더라 그 말이. 그러면서도 정말로 이상한 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줄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전체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버린 교회들도 여러 교회들을 봤습니다. 전체가 다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교회나 그러한 한국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목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대항만을 일삼았다. 이걸 이제 부부적으로 한다, 부부간의 관계로 한다면은 신실하지 못했다. 신실하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남편이나 아내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서 불륜이죠. 그런 것을 눈 감아주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정리하는 경우가 극소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서로 관계 정리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그래도 이제 남자들의 불륜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의 불륜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여자들이 꼭 참으면서 봐주고 있는 경우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는 범법했다, 신실하지 못했다는 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내로서 불림받는 이스라엘이 다른 외간 남자들을 계속하여 다니고 용서해줬더니 또 다니고 호세아서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남자하고 살러 갔는데 돈과 그 다음에 이 보리 같은 걸 가지고 가서 다시 자기 아내를 사가지고 옵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또 가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했는데 또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여자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할 때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에 대하여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나아가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심판까지 하나님이 가시기 전에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징계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종적인 대적까지 가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강팍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악해져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런 식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같은 멸망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위험한 곳에 가더라도 그 위험한 것이 경상만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것도 있지만은 중상을 가져오거나 사망을 가져오는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들을 대적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외에는 전혀 하잘데 쓸모없어서 불에 던져지는 화목 땔감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땔감으로 삼아서 불태워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가난한 자였던 사람들, 천덕꾸러기였던 사람들, 볼품없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매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하심으로 은혜 주시고 또한 주님을 믿을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사오매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이 쓸모없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쓸모없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불쏘시개나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